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연휴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세요? 어린이가 없으니까 어린이날이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연휴여서 푹 쉬시고 또 그 쉬시는 길에 말씀 묵상도 또 밀린 성경 읽기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연휴 때가 되면 더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의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카프연이죠. 이게 그 히브리어 쭉 알파벳 중에 카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묶여져 있는 81절부터 88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일단 좀 분위기가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이 들고 지쳤어요. 거기다가 이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 카프연 자체 81절부터 88절 그 안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해요.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왜 피곤합니까?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들든지 사람이 힘들든지 걱정이 많든지 근심이 많든지 어떤 경우로든지 하여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피곤한 일이, 걱정되는 일이, 근심되는 일이,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그걸 큰 범주로 이야기해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걱정, 근심 이런 얘기들로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없거나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시간들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시인도 오늘 이 81편을 기록한 시인도 81절을 기록한 시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때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세상이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82절에는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83절에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것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개운하고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시니까. 그리고 84절에는 핍박하는 자들, 85절에는 교만하는 자들, 86절에는 나를 핍박한다고 하고 87절에도 나를 거의 멸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내 이 카프 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내내가 뭐냐면 피곤해요. 힘듭니다. 지쳐요. 괴로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연휴인데 혹시 연휴에 푹 쉬지 못하고 더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곤과 여러분들의 걱정과 여러분의 근심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시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 스트레스나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풀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신다던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한다던가 뭐랄까요? 좀 나만의 이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죠. 잠을 잔다던가 음식을 먹는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인은 뭐냐면 그런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 불안, 다른 사람이 날 괴롭히는 이 모든 일들에 모든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은 스트레스를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런 걸로 풀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힘이 들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또 말씀을 펴고 이래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 때 제일 먼저 말씀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먼저 말씀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껴질 때 제일 먼저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말로만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받고 이렇게 했지 실제로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던 거죠. 이렇게 힘들었을 때 조금 더 말씀을 받으면 어땠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때 조금 더 말씀을 받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찾는 요걸 좀 더 연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88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사랑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면 내가 여전히 주의 교훈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얻는다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되는 삶,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삶,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야, 참 시편을 묵상하면, 저는 시편 참 좋아하는데 시편을 묵상하면 그래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각종 스트레스에 있다가도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용기가 나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힘이 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구절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는 구절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탁 부딪혀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할 정도였는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살리셨나요? 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요한복음 14장 1절 이런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저를 살아나게 했던 말씀들입니다.
뭐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건 내가 가장 큰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용기가 되는 그러한 이 구절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이런 말씀, 이 말씀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는 말씀, 멸망당할 것 같은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우리들을 살리는 말씀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움이 더 커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은 여러 가지 피곤과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왔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 고난 중에라도 멸망당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